아멘.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서 12장 4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편이 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여러분들의 편, 내 편. 아멘. 믿음이에요. 편이 되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 먹으실 때 딱 그 사람의 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모두 다 누구 편이요? 내 편. 우리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말씀 우리 읽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의 편? 예, 이런 편이 되실 수 있는 비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4절로부터 13절까지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여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내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모세와 같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혹시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를 구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원하기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며 남의 눈에 있는 가시가 있다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더욱더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지며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편이 되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되기 위하여 간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요. 시작. 이거 봐요. 이 제목이 기니까 헷갈리죠. 그냥 편이 되시는 사람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편이 되시는 사람. 이거는 뭐 줄일 수도 없겠네요. 여러분, 내 편이라니까. 내 편. 하나님 편이요. 자,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마세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편이 되시는 사람. 하나님이 편이 되신다고요. 자, 은나팔을 불어라 해서 저들이 이제 다 군영을 마치고 모든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쫙 은나팔을 불어라 나가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뭐하라 그랬죠? 모여라. 그 다음에 가자. 그 다음에 외쳐라. 뿌 외쳐라. 그 다음에 마귀야 물러가라. 마지막 주여. 오, 대단한 기억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엄청났을 텐데 혹시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까? 다시 한번 외쳐봐요. 우리 은나팔 이 시간 봅시다. 모여라. 자, 시작. 그 다음에 외쳐라. 자, 시작.
다음에 네, 이렇게 외쳤으면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면서 하기야 외쳐서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셨죠? 예.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은혜를 보았잖아요. 근데 또 뭐 했어요? 보기 좋게? 불평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만나만 줘. 아유 곤태로워. 아유 사명은 왜 주셨대?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도대체 누가 줘가지고 나한테 먹게 하지?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배 터지게 먹일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이상 먹여줄게.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인데, 내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또 이렇게 투덜거렸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다립니다. 며칠에게 막 때가 오면서 와 하나님 영광,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감사.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 고기도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 영광 받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질 않고 그냥 고기에 눈이 얻어가지고 모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입에다가 한우큼 집어넣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가 탄탄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고기가 다 씹혀서 넘어가기도 전에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요절했죠. 그 목사님이 그게 확실히 뭐의 처음인 것 같다 그랬죠? 조류독감이 그때 발병하지 않았나 그랬어요.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도 너무나 어이가 차고 기가 찬 사실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이 누가 있었어요? 모세,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있었죠? 아론의 누이 미리암. 이 미리암도 여선지자였어요. 정말 우편에서 좌편에서 정말 모세를 보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저들이 모세를 향해 대적합니다. 저들은요 급기야는 백성들서부터 지도자들서부터 늘 불평불만이 끊이지 아니하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모세의 자리를 탐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저에게 늘 나타내 보이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저들은 어떻게 보냐면 오히려 만만하게 봐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뭘 가지고 모세를 흉을 받냐면, 아니 모세가 말이야 구스 여자는 어떠냐면 아프리카계의 또 에디오피아계의 아리바 반도 같은 아시리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함족 같은 계열의 검은 피부를 가진 여자였을 것이라 추측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함께했던 한 민족, 저들끼리만 결혼을 하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그 말씀과 그 율법을 어긴 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것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유 왜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야. 모세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저지른 거지만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얼른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고 이 백성들에게도 모본이 되셔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그를 왜 기도해 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요 2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야, 모세만 하나님이냐? 우리도 선지자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나아가잖아? 근데 왜 모세만?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그 소리를 쏙 들으세요. 이게 도에 지나쳤던 거예요. 여자를 만난 것을 비난을 삼아서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게 들킨 거죠. 내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시기, 질투. 여러분, 사람들한테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비방의 근원을 보면 항상 시기하고 질투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 쫙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가 있으니까 어때? 은근히 비방해요. 그런데 그 비방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말이 되도록 비방하지만 실제 그 비방의 원인은 뭐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에게서 들켰어요. 어찌 보면 아론의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형인데 말이야. 제가 지도자 노릇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전하고 내가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고 말이야.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어때요? 또 미리암 같은 경우에 내가 제일 누난데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도 같이 듣고 지만 능력 있어? 나도 능력. 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결국 뭐예요? 교만이 타고 오른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싹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비방했어요. 아주 사람들한테는 명분이 뚜렷해요.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잖아, 모세가. 저게 지도자야? 저게 무슨 지도자라고? 아이고, 하나님 음성 저만 들어? 나도 듣지. 이러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아주 뒤에서 쏙닥 그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 모세는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요? 온유함이. 그러다 보니까요, 이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요. 근데 모세는요, 여기 보면 다퉜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왜?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내가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 그러니까 아론 당신도 붙였어. 형이라도 왜 이래. 누나도 내 덕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는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이면 나야? 이렇게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따지지도 않아요. 다투지도 않아요. 말도 안 내요. 그저 다 입 다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시는 사람은요,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성내기를 더디해요. 그리고 참고 인내해요. 그리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줘요. 이것이 하나님이 편이 되실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듣고 있다가 갑자기 불러요. 야! 너희들 셋 모여! 그러니까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예이! 그러고 보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랄까, 아마도 미리암하고 아론의 마음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구스 여자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저거 요단 났다, 저거 유전 났다 이거 저거.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또 어쩜 모르죠. 아유, 하나님한테 혼나러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딱 나아간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딱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또 도전받고 이유 없이 대적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다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비방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조금 실수했어요. 근데 그 실수가 막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아주 나의 수치가 되어버리게끔 이렇게 커져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져서 얼굴도 못 들고 들어갈 만큼 그러한 경험을 혹시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내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무시당하고 도전받고 대적받고 비방당하고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당하고, 또 나도 인간인지라 조금씩 실수해가지고 그 실수 때문에 어떤 화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무조건 편이 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했던 모세예요.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비방하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뭐라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그 자리에서 다 묵묵히 참아내면서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편이 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편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봐도 나한테는 다 무시하고요, 난 다 하찮게 여기는 것 같고요, 나한테는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래도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같이 하나님, 최고의 백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편이 되시는 정말 굉장히 백이 든든한 자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오늘 장면이 뭐냐면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사람이 나아가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지금 하나님이 구름으로 빼곡하게 장막으로 와 임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구스 여자랑 결혼한 모세를 혼낼 줄 알았는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론하고 미리암을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한테 구름이 빼곡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주시는데 이르시되, 근데 이 말이 뭐냐면 2절 아까 불평했잖아요. 네 하나님만 네 하나님이냐?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인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래, 너도 선지자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꿈만 꿔도 하나님 만났을 때 굉장히 기쁘죠.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신비해가지고 그 체험을 평생 잊지 못하죠. 그러한 흔적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거는요, 태몽 꿈 꿨을 때처럼 안 잊어버려져요. 그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꿈속에서 한번 사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산꼭대기에 이렇게 데려가셨는데 아주 높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곳 같아요. 제일 정상이요. 근데 사방이 이렇게 큰 유리통창인데요, 아무 이렇게 곽구멍이나 이런 골조가 없이 그냥 무엇인가 이렇게 울타리는 쳐져 있는데 유리 같은 것 같아요. 수정 같기도 해요. 아주 맑은 곳에 나를 딱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순간 그 드라마의 그림 병풍이 바뀌듯이요, 사계절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눈 높여 있는 소나무가 풀을 청청한데 거기에 아주 깨끗한 산야를 환하게 보여주시는데 맑은 하늘을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아주 푸른 산을 또 훅 바꿔시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꽃들 가득한 것을 훅 보여주시면서요, 딱 봐도 그 다음에 강이에요. 바다예요. 확 변하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모든 전경을 시원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꾸고 났는데 지금도요, 그 꿈은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새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 이 약속이 바로 이것 아닐까? 이렇게 그려봅니다. 얼마나 신비한죠. 그런 것만 한번 흔적을 봐도 막 잊지 못하고 막 나 이런 꿈 꿨어 해서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뿐만이니까 우리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간혹 하나님 앞에 신비의 체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래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옥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승리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대적하는 것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능력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확실하죠? 이렇게 그럴까가 아니라 확실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제가 항상 잘 되뇌이는 말씀절이 하나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선지자 그래 너희들 내가 그렇게 꿈으로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너희들에게 늘 주지. 그런데 말이다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본론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편이 될 만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에게도 내가 꿈과 계시로 환상을 주었지. 그러나 모세가 다른 점이 있다. 너네 확실히 알아. 너희들이 엄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확실히 알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히 모세의 편에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함이라. 자 여기서 내 종 모세에서 모세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놉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종 문희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다시 한 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종 문희와는 그렇지 않은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편이 되시는 사람은 첫째 어떤 자냐면 충성하는 자입니다. 어떤 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에 보면 충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충성한다는 얘기예요. 충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충성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해요.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내게 평신도들은 평신도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편이 되세요? 저는 오늘 찬양단들이 나와서 7시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충성을 다했죠? 자, 그러면 누구의 편입니까? 아니, 누구의 편입니까? 예, 맞아요. 우리 드림 찬양단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하는 게 기뻐요. 소망이 있어요. 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충성할 때에 내 편이 무조건 되어주니까 알긴 알아. 너 걔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창피할 뻔했어요. 그 기원 후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라는 곳 아시죠? 폼페이에 베스비우스라는 그 산이 있어요. 베스비우스 산에 그 말하자면 용암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폼페이시가 완전히 폐허화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 시대에 많은 유물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 발굴한 물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폼페이 성문이에요. 성문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성문 앞에 보초병 있잖아요. 보초병이요. 그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흐르는 그 자리예요. 자기가 딱 이렇게 지키고요. 이대로 화산에 딱 이대로 굳어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라장이에요. 뛰어가고 도망가고 막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분산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저 물로 빠지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보초병이요
이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이런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관계없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럽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모세의 모습 속에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쿵 저러쿵, 이렇네 저렇네, 이러면 되네 안 되네,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흠을 잡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래 잘났다 너,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심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심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오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온 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회막을 관리하는 것서부터 회막 문에 오르는 백성들로부터, 저들의 지금 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군들인데, 저들과 함께하는 무리들 중에 거의 200만이 넘는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로서 충성을 아끼지 아니하며 생명을 바쳐 일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편 드실만 하시죠? 편 드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충성되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편 드시는 사람, 첫째, 충성된 자입니다. 나도 충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편 드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그와 교제해. 모세는 나하고 사귀는 사이야. 뭐라고요? 여러분, 사귀면 어떻게 해요? 진짜 폭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눈길 하나를 안 돌려요. 제가 아까 우리 찬양단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다른 곳을 보지 않아요. 그냥 푹 빠져가지고 입술도 쳐다봤다가 콧날도 쳐다봤다가 웃는 모습도 봤다가 머리 휘날리는 거 봤다가 그냥 눈을 못 띄죠. 그게 사랑의 감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편이 될 만한 이유가 모세하고 교제하신대요. 못한다고요? 당연히 교제하는 사람 편이죠. 여러분, 아니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막 싸우는데 갑자기 여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남자가 저 여자 말이 맞아, 저 여자 말이 맞아, 그럴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유는 어떻게 됐던 간에 왜 그래, 왜 뭐야, 아니 싸우지 마요, 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내 옆에 있는 아가씨가 잘못했어도 야 가자 그러면서 아마 일부러 데리고 나올 거예요. 무조건 편이 돼요.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싸우고 이제 헤어질 수도 있어요. 바로요, 하나님이 무조건 편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폭 빠져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빠져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내가 대면한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면한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이야. 우리 눈으로 얘기하는 사이야.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안식을 바라는 사랑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눈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교회하고도 사랑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눈을 못 떼요. 교우들하고도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교우가 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교회에 와요. 그 권사님 오셔요? 그 집사님 오셔요? 그럼 나 빨리 갈 거예요. 와 계셔요? 어머머머머, 그럼 나 빨리 가야지 막 이래요.
교제하는 사이요. 만나는 사이요. 얼굴과 얼굴이 늘 면이 있는 사이요. 아, 그 사람 내가 잘 알지. 아니, 지금도 만나고 왔어. 왜 그래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난 비밀이 없어 걔하고. 야, 나는 모세하고 비밀이 없어. 그냥 대충 기까이 거 환상으로 꿈으로 그런가가 아니야. 확실히 걔한테 말해. 그런 사이야 우리가. 뭐가 없다고요? 비밀이 없어. 여러분, 진짜 부부금실 좋은 사람들은 비밀이 없어요. 괜히 휴대폰 전화번호 비밀 걸어놓고 못 보게 막지 않아요. 다 공유해요. 휴대폰 아내 받을 거, 남 받을 거 따로 안 만들어놔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제해요. 같이 비밀을 나눠요. 그 다음에 야, 내가 걔 편을 들 수밖에 없어. 걔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나의 몸짓, 나의 손짓, 내가 울 때, 내가 찡그릴 때, 내가 화났을 때 이 모든 걸 다 봐. 나의 감동을 다 봐. 그 아이는 그런 아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모세를 건드려? 얘네들이 죽으려고 기를 쓰구나. 여러분, 참다운 교제가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십시오.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 아버지 앞에 그 크고 은밀한 중에 구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비밀스러운 걸 알려주시는 그 고귀한 진리를 여러분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몸짓,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 그리고 교제도 같이, 만나는 것도 자주. 여러분, 어찌 1년에 한 번 보면서 만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주 만나야 만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나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지요. 이런 노래 있죠. 예. 아유, 유행가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의 교제가 그렇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교제에 단절이 된다면 하나님은 내 편을 들으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잖아요. 지금 종이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종을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저하고 눈을 마주치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제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함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곱씹고 곱씹어 되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가슴으로 받으며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제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간부터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편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모르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미리암하고요, 아론도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또한 모세같이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또 어떤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다 모세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대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하늘을 받은 자, 이제는 완전히 그 말씀 안에 참자를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예배를 드리고 미리암과 같이, 아론과 같이 야,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물론 이 말씀 가지고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 반역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모세를 편히 되실 수 있었는가에 모세에 집중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꼭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친근한 자로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벗어난 예화일지는 모르는데 제가 교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화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굉장히 목회 열심히세요. 그래가지고 집에도 안 갈 정도로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다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뭐 가정도 뭐가 없어 그냥 완전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품으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내고 잠깐 기도가 끝내려고 하는데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환상이 열리는데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막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기도 끝나면 바로 신방 좀 가봐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장로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한의사세요. 한의사.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제 아침에 막 이 꿈이 이상하니까 이거 아프시면 어떻게 싶어가지고 막 갔어요. 했더니 깜짝 놀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왜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제가요 근데요 저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너무 무리를 하셔서 편찮으시게배 제가 지금 한약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신기하죠? 사실은 장로님이 아팠던 게 아니라 장로님은 목사님을 생각하고 목사님은 꿈을 꾸다가 또 그걸 생각나서 갔는데 하나님은 목사 병들지 말라고 그 장로님의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또한 마음으로도 위로를 받고 몸으로도 건강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약 때문이 아니라 서로 그 교제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이 눈물이 후 떨어지면서 장로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도 또 그 목사님이 혹시나 내가 아플까 봐 그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일찍 달려오신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눈물을 툭 흘리면서 같이 얼싸안고 그렇게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안에도 이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는 자, 교제하는 자.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같이 느끼고 마음으로 같이 울고 마음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와우. 하나님이요 그 얘기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요 쌩 하시면서 가셨어요.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충성했냐? 너희들이 이렇게 나하고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눴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저 아들을 갖다가 비방해? 나쁜 것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싹 사라지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순간 보니까요 미리암이요 누이가요 뭐가 생겼어요? 나병,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이요 그냥 이렇게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문둥병을 확인하는 게 제사장이 할 일이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병이 눈과 같더라 그랬어요. 눈과 같더라. 눈과 같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완전히 나병이 발전할 대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굽어지고 눈썹 빠지고 그냥 이 피부가 그냥 완전히 못 쓰게 되고 썩어 나가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골아져가지고 벌써 물집이 여기저기 생긴 상태. 딱 봐도 그냥 아유 나병에 걸렸네 어떡하냐 이럴 정도로. 그때 아론이요 그때 확실히 느끼면서 돌이켜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모세 앞에요 무릎을 탁 꿇어요. 모세요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만히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지 내가 이해 못했고 그리고 정말 충성을 다하되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었으나 내가 이제 알고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씀에 도전했던 이 죄를 용서하소서. 청하건대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미리암이 죽게 생겼나이다.
여러분,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 저들 교만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결국은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자기가 낮아져야 하며 저를 높여야 되는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이 되시면 여러분들을 대적하던 자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말할 것입니다. 그 죄를 내게 돌리지 마세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제발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저를 위해 구해 주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악한 동기로 시작하여 질투심으로 비롯해 정말 죄를 짓고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비방했던 저들이 무릎을 다 꿇고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아론의 회개는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었고 모세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까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이 지면에 모세 같은 자가 없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주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요, 아이를 낳았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낳았는데 힘들게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어때요? 다 썩어져가지고 죽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집은 아마 그냥 너무너무 슬픔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태에서 실컷 뱃속에 있다가 낳았는데 썩어 나온 것처럼 지금 미리암이 그저 정도로 지금 썩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제발 돌려주십시오. 돌이켰습니다. 이제 다시는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대역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은밀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진정한 온유한 자지요. 하나님이 편히 되시는 자는 딱 나와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요, 그리고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모세가 왜 긍휼히 받음을 알 수 있어요. 긍휼히 여겼거든요. 그리고 저는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올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웬만하면 걷어주시죠,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었대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저들이 마땅히 비방하였으나 아버지요, 주님, 저들을 하나님 내 편에 쓰셔서 아버지요 심판하심에 감사하나. 그러나 아버지, 저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나이다. 불쌍히 여겨주고 돌이키시사 저들을 고쳐주옵소서.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우 급박하게 제발 청합니다. 하나님, 그녀들을 고쳐주셔서, 그녀를 고쳐주셔서, 제발 그 여인을 고쳐주옵소서 청하옵나니. 이렇게 몇 번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요, 겸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긍휼과 너그러움을. 모범적인 지도자지요. 편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앞선 자였으며 성숙한 자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흠과 점이 있을 때 흉보고 핥히고 호비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흉을 통하여 비방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면서 위로해주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이 편드실만 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편드시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다면 우리 충성합시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교제하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되 비밀이 없이, 그리고 온전히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지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6장을 꼭 한번 읽으십시오. 6장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도를 걷는 자들이 꼭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때리거든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것을 빼앗고자 하면 속옷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외에도 주옥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내 편이 된다는 것은 왜 이렇게 귀가 쫑긋이 들려오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어찌 그렇게 기쁨이 되는 굿뉴스인지요? 그런데 나는 정작 하나님이 편 들으실 만한 모습이 없다면 어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미리암과 같고 혹시 아론과 같은 교만함으로 차서 늘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자라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앞의 시험과 하나님 앞에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이 편이 되실 만한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온유합시다. 교육학의 하이로우의 실험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분이 심리학자였어요. 하이로우라는 교수인데요. 하루는 온유한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온유한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두 가지의 것을 만들어놔요. 하나는 철사로다가 이렇게 원숭이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요, 원숭이들을 시험해 보는데,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다가 엄마 젖꼭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유병을 꽂아놨어요. 하나는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가죽을 다 덧대어가지고 푹신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유병을 꽂아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같이 원숭이들이요, 찾아가는 원숭이 엄마의 모습이 어디냐면 따뜻한 천이요, 따뜻한 가죽이 덮여있는 푸근함 쪽으로 다 매달리더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을 서로 찾지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기술이 많고 아무리 능력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마 사회에서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만 가지면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 일에 대해서 가장 능률이 오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일을 사랑하고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능률이 오른대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사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한번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떼약볕에서 일할 때 나만 힘들고 내가 돈 대주고 내가 일터에서 일용직 일하면서 내가 너네들 돈 벌이해줘서 월급 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 스트레스 알긴 알아? 그런데도 그렇게 맨날 놀기만 하고 헉헉거리고 그렇게 꾀만 부려? 이러기 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냉커피를 준비하셔서 한 잔 따라주면서 위로해주고 힘냅시다, 그리고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북돋아 준다면 아마도 그 일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유한 자리가, 그리고 굉장히 능률이 오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팔복 중에 하나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 부자 되고 싶으시면 온유하십시오. 여러분, 온유함으로 오직 경직된 관계, 딱딱한 관계들을 부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받아서 교제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시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편이 되시는 사람, 충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열심으로 하십시오. 맡겨진 사명을 주님이 주신 일터라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열심으로 행하십시오.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시든 정직함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공급하심과 많은 사람들을 선대접하며 긍휼히 여기심으로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편이 되시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며 오묘하신 말씀이고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마음을 시험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를 위하여 지금까지 충성하지 못한 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긴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며 아버지, 온전한 교제를 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교제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꾸며 또한 온유한 자 되어 아버지, 나를 핍박하고 모욕한 자들을 위해 부르짖어주고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간구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버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 오늘도 하나님의 편이 되시사 이 땅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덧입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드려 마치겠습니다.